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가신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이 아름다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찬양을 힘차게 부른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우리 수원수복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분주하고 또 피곤한 일상이지만 여러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충만함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고 성찬 주일이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도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경배하며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복잡한 환경을 뒤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감히 이 자리에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저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저희 집에 콜록거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고 제 아내와 제 딸이 콜록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그렇죠. 여러분, 콜록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몸의 영향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동체가 세트명 초천잔치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대받은 많은 분들이 오셨고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재초청되셔서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이 끊어진 하늘 사랑을 이어주시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문제가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한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풀어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절이 좋은 시절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아이한테도 얘들아 아빠 땐 말이야 블라블라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왠지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웠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고생스러웠어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행복한 줄 알아라, 이런 메시지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사실은 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절이 좋은 시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야김 제3년에 나라가 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하여 유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된 유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었지만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태웠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마는데, 이런 왕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호야김 제3년에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과 여러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는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지식과 학문이 출중한 소년들을 뽑아서 갈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소위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상을 포로민들 가운데도 리더가 될 만한 이들에게 주입하고 세뇌시켜서 정복당한 나라의 반역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행정 시스템을 뒷받침할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포로민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낯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겨내야 할,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개인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국력이 약하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우디에서 일하시고 잠깐 들어오신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나라 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대우를 못 받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세계 국가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국가라서 자기는 좀 괜찮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은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IMF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 개인도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라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이 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BTS를 비롯한 한류 덕분에 잘 나는 것 같지만 너무 특정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치, 경제, 외교 영역 등등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극복해야 될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가정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마당에 가족을 어떻게 챙길 수 있습니까? 가와 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그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문제 가정에 문제 자녀들이 나옵니다.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와 만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희망을 꿈꾸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낯선 이방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쓰던 말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귀족이었지만 이제는 포로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이름도 바꾸어야 했습니다. 본문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선택해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선택해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선택해서 이름을 개명한 것도 아닙니다. 남에 의하여 사는 곳이 달라지고 쓰는 말이 달라지고 자기 이름도 달라져야 됐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나무도 이사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도 이사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물론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영적인 이슈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이름에는 전부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입니다. 하나냐는 주의 은혜, 미사엘은 강하신 왕이신 하나님, 아사랴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는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 스타일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바뀐 바벨론식 이름에는 모두 바벨론의 종교 사상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너희는 망한 유다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 신들의 종이다, 이것을 은연중에 가르친 것입니다.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항복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본문 2절에 의하면 주께서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패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뜻을 세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교육을 받는 포로에게 특별히 먹을 음식을 제정해 줍니다. 챙겨줍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3년 동안 밥 먹으면 자랑하실 거예요? 자랑 안 할 거예요? 자랑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3년 동안 대통령이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맨날 갈 것 같아요. 바쁘다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포로에게 왕이 주는 음식 엄청 귀한 겁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음식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음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무슨 취향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먹을 것을 가린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관련되어 몸을 더럽히느냐 마느냐의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청을 드립니다.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뜻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인물의 표상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청을 들은 환관장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환관장이 뚜껑이 열려서 다니엘이 치도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영양 상태가 불량하면 왜 그런지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환관장을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를 위하여 자기 미래를 겁니까? 누가 포로를 위하여 이런 위험 부담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환관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말고도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 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왕이 내려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때 다른 포로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믿어. 그냥 마셔. 야, 유난 떨지 마. 나도 하나님 믿어. 야, 유난 떨지 마. 여러분,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벨드사달, 사드라, 메사, 아벳느고, 이것들이 이름은 바벨론식이면서 음식은 안 먹는데 위선자들은 이런 식으로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 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감동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년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감동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먹는데도 훨씬 영양 상태가 좋고,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니까 끝내주는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3년 동안에 바벨론 교육을 받고 이제 종합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사과정 종합고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나머지 친구들이 1, 2, 3, 4당 다 해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이 탁월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압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도 은혜와 공유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의 조롱과 핍박, 비웃음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석봉토스트의 김석봉 장로님이 오셔서 시러분 헌신예배 예배 때 간증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길거리 노점상 출신이 번듯한 기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rethink, redesign, rebuilding 이 세 단어가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디자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뜻을 세운 이들을 외롭게 내버려두는 분 아니십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3명의 친실한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더 가깝게는 여러분과 같은 이불 덮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아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유다 나라가 망한 걸 보고 하나님이 패배했다, 하나님이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가장 힘차게 흔든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교육을 주도하고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은 주도하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자기가 다 주도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다니엘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먼저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니엘로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와 공유를 받게 되실 것이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이 몰려올 때에도 여러분 주위를 둘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망과 모든 저주를 물리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